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더 높고 그 힘이 더 세다. 그러나 거센 파도와 같으므로 또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네가 어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의 원수의 맥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새끼가 뜰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엉클이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도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윳빛보다 힐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의 미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모두 한자리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는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책망과 경고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합니다. 그 내용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다. 앞으로 너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다 라는 것이죠. 단이 예언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자손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자손들에게 뭘 남기고 죽을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처음 낳은 네 아들에 관한 축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3절 4절은 맏아들 르우벤에 관한 예언입니다. 맏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큰 기대를 받고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이 르우벤은 참 총명하고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더 높고 그 힘이 더 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영예가 더 높고 그 힘이 더 세다라고 하는 그걸로 이제 끝이 나야 하는데 꼬리가 달라집니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기대는 무너지고 총명함은 깨지고 인생은 역전패 당하는 불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네가 어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르우벤 지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끓는 물 지파입니다. 이 르우벤은 부뚜막에 앉혀놓은 애기처럼 늘 안정성이 없고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한때는 탁월한 신앙생활, 탁월한 충성을 하다가 끓는 물처럼 쏟아져 빈 그릇이 되어 있다면 그가 바로 르우벤 지파의 끓는 물 인생입니다. 이 르우벤 지파에서는 그 아버지의 예언대로 왕은 물론 제대로 된 사사, 선지자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4절 후반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네가 어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망나니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첩 서모인 비라와 통간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부끄러운 얘기를 빼지 않고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깨어 조심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런 르우벤도 제사장의 가슴에 그 이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상당히 한 지파를 형성하여 출애굽의 대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때로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르우벤도 출애굽의 대열, 천국 입성 대열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 말씀은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을 속여 잔인하게 죽인 폭력성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야곱은 그들이 나뉘고 흩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의 예언대로 훗날 이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맙니다.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악행에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분노가 살인과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맹렬한 저주를 받아 이 아버지 이스라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12절 이 말씀은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 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형제와 가족을 위해 희생을 자처한 이 유다는 형제들의 경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8절을 보면은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 원수의 멱살을 잡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아버지 이스라엘의 예언대로 유다의 후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고 훗날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경배를 받는 참 왕이 되셨습니다. 희생을 자처한 이 유다처럼 그의 후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려 희생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땅과 하늘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희생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도구로 사용된 이 이스라엘의 축복은 이스라엘과 그 12지파는 물론 모든 열방 나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한 예언은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대로 하였던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12아들의 출생 기사, 이 아버지 이스라엘의 축복 그리고 모세의 축복이 하나처럼 맥이 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축복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를 이어 흘러가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이 축복의 예언은 앞으로 12지파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때 그들의 등불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축복하십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열방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복을 계승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래 참고 잘 견디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모두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이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의 12아들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에 건설을 주시고 그렇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대를 이어가면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축복의 대상인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이루시고 그리고 은혜로 그들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복으로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보하고 축복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날 한날 인생의 나그네 길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시고 또 인도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이 하루를 주님 안에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이 시간도 온전히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자로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로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없이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열방을 축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목장의 모든 목원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목자로 목류로 목부로 부르셔서 부족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에 하나님 세워주신 그 리더들, 인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을 잘 돌아보고 섬기며 늘 중보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와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